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한 여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면 70이고 좀 오래 살면 80일지라도 인생이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많은 일들을 보고 살지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애가 타는 일, 가슴이 조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 팔딱팔딱 뛰는 삶, 또 때론 좋은 삶이 있지만 좋은 삶은 잠깐 그렇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면서 저 상황은 나하고 상관이 없겠지, 저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겠지, 저렇게 가슴을 조이고 팔딱팔딱 뛰면서 급히하는 저 문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그러지만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덜커덩하고 우리 집에도 그런 문제가 찾아와요. 생각지도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참 애가 타는 일들이 연출이 돼요. 인생은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의 제일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 보십시오. 수십 년을 갈고 닦고 준비해서 올라간 그 자리에 나오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깜빵 안 가면 자식이 깜빵 가고 다 그러고 끝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남이 아픈 걸 보시면 남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남이 힘든 일을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도 그 어려운 문제가 오고 힘든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희한하게도 12자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12지파, 12사도, 천국의 12진주문, 얼마나 12자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12년 되는 외동딸이에요. 다음에 한 여인은 혈루병 걸려서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피를 쏟아요. 회당장 같으면 마을에서 제일 신앙이 있고 등망이 있고 재물이 있고 유지 중에 유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 마을에 있는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또는 사람을 거기다가 세우기도 하고 모든 권한이 회당장한테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것도 12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 여인은 혈루병 걸려서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치료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 가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저기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늘 상처뿐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날마다 하혈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어디 대우를 받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봐도 얼굴은 창백하고 왜? 피를 많이 쏟으니까. 몸은 여유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휘청거릴 정도로 야위었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혼자서 끊을 수도 없고 마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내가 만약에 이 문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타지요. 예. 가슴이 답답하고 애가 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나란히 고침을 받은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수많은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는 영적 원리와 영적인 길을 우리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거의 우리가 10가지, 20가지 정도 원리만 적용하면 그 안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원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주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내일은 문제가 찾아와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문제로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나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가 있고 다음에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 아주 담담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어느 장로님 보니까 회사가 불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회사 차가 가다가 그냥 막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마다 그 장로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당당하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나는 그분이 단점도 많이 있지만 늘 제가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지금도 당당하게 교회 봉사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눌려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요 딱 오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근심과 걱정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일을 어떻게 하냐? 다음에 좀 더 지나가면
아주 심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꺼지고 추락해요.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니까.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생을 마감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아예 삶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집어 던져버리죠. 불신자들은 술 먹고 완전히 그냥 페인으로 사는 사람. 다음에 마지막은 저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연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영적 공격이 확 같이 몰려 들어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 내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사단이 가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영적 방어막을 딱 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방어막을 치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지만 염려, 걱정이 들어오고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 낙심과 좌절이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갈 틈이 그냥 아주 그냥 이만큼이나 틈새가 생겨버려요. 틈새가. 그러면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그 영과 싸워서 이기고 그 영을 제압하고 몰아내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주님을 떠나봤잖아요.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뭐 맨날 그랬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왜? 하도 이 병이 6가지 질병이 6년 동안 치료가 안 되니 다 주님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멀쩡한 교회를 맨날 욕을 했으니 그게 멀쩡하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목사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목사는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장로는 장단지를 갖다 분질러 버린다 그러고, 장로니까 목사는 모가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6년을 난리를 치고 살았으니 귀신이 얼마나 역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날 잡고 아주 춤을 추었습니다. 왜? 이 사람 나중에 목사가 되고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 깨우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거든. 그 사단이 나를 죽여버려야 돼요. 사단이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사단이 내 인생을 갖다 주저앉혀야 돼요. 그래서 약봉지를 들고 죽으려고 설악산을 들어가도 못 죽고 살아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6년 동안 내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단한테 잡혀서 끌려다니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중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면서 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윤석전, 강창훈, 김성고, 설동우, 네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래요. 우리는 영적 운명이 아주 센 운명을 타고났다. 왜 이 목회자 세미나 이걸 맡아가지고 이거 하면서 얼마나 전쟁이 심해요.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갈 때, 자, 한번 가봅니다. 전쟁이 집에 가도 해결책이 없어요. 철학관에 가도 해결책이 없어. 뭐라고 말은 하지만 해결책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딱 죽게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그때부터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짐을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다 해결받는 첫 번째 단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 41절 말씀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했어요. 왔습니다. 다음 43절과 44절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중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12년 된 딸, 12년 된 병, 그리고 똑같이 예수께로 오고 예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고 전능자입니다. 창조주라 이 말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전능자라고 해요. 전지하신 분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을 전지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도 남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주님 손에 문제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께 맡기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 국가 문제 때문에 몇 년을 잠을 못 자고 애를 태우고, 하나님 교회는요,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은요, 어차피 다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니잖아요. 애를 태우고 바둥바둥 하면서 몇 년을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랬습니다. 에이, 나라의 운명 하나님의 손에 딸렸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내 마음대로 되냐? 하나님의 손에 딸렸지. 그래서 기도는 하고 염려는 되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잠은 자고 밥은 먹었습니다. 내가 금어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장난질 하는 건 사단이에요. 인간이 가지는 그 엄청난 근심과 걱정과 낭만과 절망으로 인생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님께 오면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채찍에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냥 회개가 터져서 회개하고 나서 내가 없다고 했던 하나님이 있더라고. 있다고 느껴지면 빨리 돌이켜야지.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잘못 따랐구나. 내가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있구나. 그래 빨리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쏟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그게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우기는 건 그걸 미련뚱이라고 그래요. 인생살이 고생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틀렸으면,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으면 빨리 돌이키고 오는 거. 그래서 4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울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교회가 사기꾼 단체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그 전부 다 모가지를 비틀 인간으로 알았는데 아닙니다. 장로들은 다 창단지를 갖다 부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얘기하고 그냥 조목조목 울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고 회개했더니 사흘 만에 여러분, 나는 지금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서 흰 두부 같은 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는 게 멈추었습니다. 자고 나면 하루 종일 가슴을 찔러대던 고통이 멈추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30m를 가는데 30분을 이렇게 배를 잡고 이렇게 누웠다 앉았다가 그 난리를 쳐야 됐던 만성 위궤양이 다 고침을 받아버렸습니다. 예. 허리가 아파서 늘 이렇게 자꾸 끌고 다녔던 허리가 그냥 괜찮았습니다. 자고 나면 손발이 다 마비가 되어서 신경도 안 통하고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변해있던 손발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1시간 자던 불면증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점쟁이 집에 가고 철학관에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헬스 가지고 되는 문제입니까? 약 가지고 되는 문제입니까? 네. 주님 떠나고 세상으로 살았던 대가로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 우상으로 끌려다니고 완전히 6년 동안 그냥 귀신이 날 끌고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와서 부흥에 앉아서 말씀 듣고 3일 만에 깨어졌는데 이틀 동안 아니요. 거짓말이요. 저 목사들 사기꾼 놈들이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응답이 어떻고 뭐 치유가 어떻고. 그게 내게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고등학교 때 불받은 그 불의 역사가 다시 임하면서 변화되어서 40년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과 그 군세를 사모했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야이로가 지금 12살 된 외동딸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왔어요? 쫓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기를 좀 오십시오. 간구합니다. 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성경에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가 아파서 하도 아파서 불광동에 있다 대조동에 있다가 이 나와서 서대문 쪽에서 막 3,000명으로 부흥이 됐을 때 하도 젊어서부터 그냥 신장이 망가지고 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 소변을 본 줄도 모른대. 구두에 신발에 소변이 그냥 한 그릇 담겨있대. 엉거하니. 그래서 어디 가거나 예배를 하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기저귀를 차고 강단에 섰다. 항상
기적이 참. 그래서 하나님, 이 좀 신장 좀 고쳐달라고. 병원에서는 금방 죽는다. 꼼짝하지 말라고. 그 설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막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신장을 고쳐달라고 나한테 간절히 기도했냐? 네. 아프다는 원망만 했지 주님께 한 번도 제대로 고쳐달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신장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랬나 천사가 그랬나? 예, 새로 신장을 갖다 하나 이렇게 비 안에다 확 집어넣고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평생 당에다가 폐약함에다가 맨날 그냥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쓸 때 절대로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않는다.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여러분 70만 명이 그 누구의 이름입니까? 개척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70명만 모였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10명, 20명을 못 벗어나니. 여러분 700명 모이면 큰 교회입니다. 대교회입니다. 그런데 70명, 700명, 7,000명, 7만 명, 7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대가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폐는 다 구멍이 나서 뻥뻥뻥뻥 났어요. 신장은 다 망가지고 당뇨는 크게 달해서 소변을 보는지도 안 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내고 한평생을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오되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께 와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의 이 옷자락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딱 그래요. 누가 잡았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잡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서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자입니다. 옷자락을 담는 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도 있어요.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요 60명이 반에서 하면 꼭 6등에서 10등, 11등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한 번도 5등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건 국문학 쪽입니다. 역사 쪽입니다. 한 번도 남이 받는 장학금이나 장학식이 되는 건 늘 꿈이었어요. 우리 큰애가 그랬어요.
아빠 아무리 학교 반장을 하고 내가 해도 5등 안으로 맨날 6등이었습니다. 5등 안으로 못 들어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거기까지만 DNA를 물려줘서 거기까지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니, 학교 공부는 그냥 공부하면 그냥 실천을 하기가 싫어.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자면서도 이해가 돼요. 자면서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A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신대원 졸업반 때는 2번이나 2학기나 A 학점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내 평생에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 열리는 게 그쪽만 열립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도 조금만 열리고, 우리 차가 작년에까지 8대 있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컴퓨터 노트북을 사줘도 끌 줄도 모르고 켤 줄도 모르는 18세기 박물관에 있을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양기도원 조승근 목사님 기도 원장이 나보고 18세기 박물관에 있어야 될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그랬답니다. 주장적으로 아무런 재주나 아무게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건 전부 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 받고 주께로 와서 달려가는데 그래요. 주일학교 맡으면 주일학교 부흥이 기가 막히게 되네. 중고등부 맡으면 중고등부가 그냥 배로 그냥 올라가네 그냥. 예? 그리고 작년부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1년 만에 청장년부 60명 제적에 47명 출석. 여러분들 같으면 애개개개 그러겠지만 여러분 1년 만에 청장년이요 60명이 등록해서 나오면요 그건 기적이야 기적. 중고등부가 23명 이신재 전도사님 혼자서 23명을 다 부장 혼자서 다 했습니다. 다음에 주일학교가 80명 출석했습니다. 와글와글 했습니다. 자, 영적 일에는 좌우지간 판만 벌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일만 시작하고 판만 벌리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2해를 헬루병 걸린 여자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 온갖 병원에 의원에 약에다가 침도 맞고 그냥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려의 딸이 죽기까지 여러분 그 지방에서 제일 유지 아닙니까?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회당장이 주문을 하면 의사도 쫓아오고 다 쫓아와요. 가방 들고. 근데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왔습니까? 오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자, 주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딸이 죽어간다고. 근데 빨리 안 가요. 나중에 예수께서 일 제일 다 보고 천천히 갔더니요,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괜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회당장님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들어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딱 잡으시더니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가 뻘떡 일어나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에 여인에게 주님은 48절에 뭐라고 그러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많은 남자들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12년 동안 얼마나 예를 태우고 고생을 했겠어요. 나 하나님께로 오면 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 우리는 몰라요. 각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눈물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건 믿음과 기도가 들어가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살아나게 해서 왕을 감동시키셔서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음해하던 자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몽땅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더니 7배나 뜨거운 불에서 근짐받는 기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지교의 김정석 목사님하고 신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순자 전도사님하고 그 처녀 때 총각 때 아니 우리가 그때 막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넘게까지 막 기도했거든. 세 사람이 끝까지 달라붙었습니다. 9시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렇게 집이 뭐 바로 옆이니까 추리닝 갈아입고 와서 기도했어요. 12시가 됐습니다.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때 내가 전도사였나 강도사였나 모르겠어요. 강도사인지 전도사인지. 목사님 빨리 좀 오시라고. 왜요? 아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언니가 지금 큰일 났다고 와보시라고. 그래서 형부가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택시를 가지고 타고 갔습니다. 나누리병원 강서제일병원. 옛날 딱 들어가면 1층에 안으로 쭉 안으로 들어가면 그쪽이 응급실인데 그냥 복도에 그냥 침대 하나만 놔놨어요. 들어갔는데 닌교로 이렇게 막 닌교를 꽂고 누워서 이러고 눈을 감고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단어 모르지만 딱 보니까 이건 영적 문제. 성경책을 들고 내가 이러고 가다 내 뒤에 김순자, 김정석 전도사 둘이 따라오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걸 갖고 가다가 이게 보니까 필요 없어요. 갖고 가다가 얼른 옆에 던져 놔놓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더러운 귀신 그랬더니
나는요, 그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닌게루를 갖다 산문이 입주 맞고 조금 남았는데, 이 맞고 나서 안 되면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랬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나가 그랬더니, 어메, 그 덩치 큰 여자가 이르겠지만 2시간도 떨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닌게루 꽂은 채로 두 손을 탁 들고 나가 더운 죄인 살리시, 악한 영이 떠나고 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런 역사가 그렇게 한순간에 일어날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 주님께 와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건강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얼마든지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침노하십시오. 돈도 받아가시고요.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누가 그냥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누가 논 사도 배 아프고, 누가 집 사도 배 아프고, 누가 잘 돼도 배 아프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미움이나 시기, 질투, 정오, 원망, 불평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오래 가는 건 뿌리가 사단입니다. 뿌리가 귀신이야. 그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사는 인생은 사단한테 늘 공격을 받고 잡혀 있는 것입니다. 손해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감사와 기도로 바꾸십시오. 사람 원망은 할 수 있죠. 빨리 틀어버리십시오.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도 목사 뭐 가정 이야기하면 다들 기분이 안 좋아했어요. 간증하기도 무서워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기도회 때 다 목사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들 기도해 주시오. 뭐 손 좀 아픕니다. 다 왜? 중보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여러분 큰 병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백 명을 놓고 반으로 딱 나눠서 한쪽은 그냥 일반 치료만 하고 한쪽은 중보기도 팀들을 붙여서 매일 기도하게 하고 6개월을 기도했더니 그냥 치료만 받는 사람보다 중보기도 팀을 붙여서 기도한 사람의 치유되는 확률과 속도가 60%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속도도 변화도 빠르고 치유도 변화도 빠르고, 이 중보기도가 들어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애가 이렇게 키로수가 적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 모유를 못 먹어. 아예 그냥 엄마 젖을 빨리 힘이 없어. 1시간을 갖다가 젖을 입에다 갖다 대도 눈도 안 뜨고 한 번도 입도 벌리지 않고 울기만 울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 토요일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는 입만 가지고 하고 감상금 우리 집사람이 하잖아요. 또 감상금 또 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가 접목해달라고. 남들이 들으면 아무 기도 제목도 아니지만 당사자는 큰 문제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입도 안 벌리고 먹을 우유도 제대로 안 먹고. 해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카톡에 엄마 좀 먹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엄마 좀 먹을지어다. 우리 가족 카톡에 집사람이 올려놨어요. 예수 이름으로 엄마 젖을 먹을지어다. 엄마 젖을.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꼬맹이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체력이 모자라서 못 바른 내가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게 영상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모유를 먹고 있었어요. 그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꼭 암병만 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크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면 역사는 오늘도 있습니다. 내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게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